19장 말씀입니다. 좋아요. 네. 자, 지난번에 우리 잠언 19장 20절, 21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네. 네. 우리 연근사님도 들어오시고, 정형제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네. 예. 자, 20절부터 다시 한번 빨리 보면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기 보면은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 나오죠. 지혜롭게 되는 방법은 권고를 듣고 훈계를 듣는 것, 그 듣는 자의 자리에 가는 거죠. 권고, 훈계, 이게 듣는다 하는 것이 낮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들리고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다. 남들이 권고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고 훈계할 때 이거를 받기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속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잘 받는 것 같다가 나중에 되면은, 끝에 가면은 이제 내가 옳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자아의 특성이거든요. 어, 그리고 뭐든지 뭐 예를 들면은 지식은 이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는 거하고 생명으로 배우는 건 다릅니다. 네, 생명으로 배우는 것,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뭐 누구에게 설교를 듣고 신학자의 말을 듣고 신앙서적을 읽고 계속 공부하고 공부에 공부를 더하고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그러면 아주 똑똑해집니다.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 계속 똑똑해져요. 더 똑똑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똑똑해지잖아요. 설교를 더 듣고 더 듣고 더 듣고 성경 공부를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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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10독을 하고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똑똑해져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 갈수록 똑똑해져. 똑똑해지면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안 들어요. 권고를 안 듣고 훈계를 안 듣는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식의 노선이에요. 지식의 노선. 이 혼이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지식 노름이에요. 지식 노름. 혼은 생각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요. 혼은 생각하고 공부하고 견고하게 지식을 쌓고 논리를 쌓아가서 가장 높은 곳에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혼의 갈망.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지식의 노선입니다. 선악과는 크게 보면은 뭐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지식이죠. 지식. 지식이라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식의 길이에요. 지식의 길. 학문의 길이다. 공부의 길. 생각의 길이다. 이 길은 누가 자주 가느냐? 남자들이 잘 가요. 남자들이. 예. 많이 토론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책을 읽고 그래서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깨달아서 그거를 많이 알면 아주 대단한 신학자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학자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말을 안 듣게 돼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길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길입니다. 이게 지식의 길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첫 목회 12년 동안 열심히 성경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지식을 열심히 가르친 결과가 뭐냐면 다 내 위에 올라와요. 전 목사보다 나는 더 판단력이 낫다. 나는 전 목사보다
더 경건하다. 전 목사보다 더 옳다. 이래서 다 쪼갈라졌어. 그게 지식의 길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지식을 가르치면 안 되고, 지식의 반대가 뭐냐? 생명의 노선이에요. 생명의 노선. 그 생명의 노선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경외예요. 경외. 경외는 점점 낮아짐의 길입니다. 낮아짐. 그러니까 지식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익은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 하는 말처럼, 지식을 공부하면 머리가 높아지지만,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듣게, 이게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는 흙에 불과하고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거잖아요. 이게 권고고 훈계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들어야 우리가 뭐죠? 지혜롭게 되잖아요. 지혜롭게. 그 지혜가 뭐겠어요?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위치를 확실히 아는 거.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안다, 이 말은 뭐죠?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막 논리를 내세우고, 또 막 그 성경을 화려하게 풀고, 또 대단한 신학자고, 그거 쫓아가다가 다 망합니다. 다 망해. 왜냐면은 그 이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게 되거든요. 피조물의 위치.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한 인간, 그걸 아는 것이 지혜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 27절에 보면은, 27절에 잠언 19장 27절에 내 아들아, 이게 아버지가 지금 하는 말이잖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이잖아.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은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진리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요 창조자시다. 이게 지식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 쳐도, 아무리 지식을 쌓고 선의 선을 쌓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지식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뭐죠? 떠나게 하느니 샤가요. 히브리어로 길을 잃게 한다. 이 진리의 말씀에서 길을 잃게 하는 뭐가 있어요? 교훈, 무사르가 있단 말이에요. 무사르. 예. 그러니까 19장 20절에 훈계를 받으라 할 때도 무사르고 히브리어로, 27절에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할 때 교훈도 무사르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훈과 거릇된 교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올바른 교훈은 복음이고, 이 거릇된 교훈은 율법주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교훈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올라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19장 20절에 말하는 올바른 훈계는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는 게 그 훈계의 목적이라. 예, 이게 중요해요. 그 교훈이, 어떤 말씀이 우리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교훈이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신천지 사람들을 제가 저번에 만났는데,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성경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대로 해석을 해주니까 논리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교훈을 따르게 되고 듣고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 교훈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지 겸손하게 만드는지를 보면. 근데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어때요? 만나보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교만합니다. 되게 교만. 예? 자기만 옳다 그래. 다 틀렸다 그래. 예? 자기는 진리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거짓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찌르면요 화가 나고 난리가 나. 자기는 자기 존재는 여전히 교만한데 자기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미련한 자임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 그런데 그 27절에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그게 뭐냐면 이 잘못된 그 교훈, 거짓 교훈이잖아요. 그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렇게. 근데 듣지 말라 한다고 안 듣겠어요? 사람들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왜? 우리를 높여주니까. 높여주니까 너무 달콤하니까 그냥 그대로 빨려오고 잠이 안 와. 잠이 확 깨.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말하는 뭐 훈계는 막 잠이 와. 잠이 와. 왜? 아이고 뭐 이거 들어가지고 뭐 되겠나?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데 우리 보고 미련한 자라 하는데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재미가. 근데 뭔가 이 말씀을 들으면 뭐 위대해지고 성공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미치죠. 막 정의로워지고 막 이렇게. 마가복음 8장 그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세요. 지식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교훈이 뭡니까? 누룩입니다. 누룩. 결국은 신약에 오면은 마가복음 8장 그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 하는 것은 혐오잖아요.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부풀리게 하는 거.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사람을 부풀리게 한다. 네가 율법을 지키면 네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다. 비전의 사람이 된다. 저도 이런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위대한 사람이 됩시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 전부 다 제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사단의 길로 그냥 사람들을 이끌었죠. 근데 그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사람을 부풀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주의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자기가 옳다하게 하고 자기가 높아지게 하고 주장하게 하고 이게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헤롯의 누룩이잖아요. 그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것이 뒷장으로 마가복음 뒷째가 보면은 그렇게 나가요. 이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매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면은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일, 베드로의 일은요, 십자가에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 죽지 않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8장 야고보음 8장 그 뒤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이 목숨이 뭐냐면요. 혼이에요. 푸시케. 혼이다. 생각, 감정, 의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긍정하면 옳다 하면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의지대로 살면 망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 안 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으면 우리의 구원은 목숨을 예? 예. 그러니까 잃느냐 얻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말씀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 이런 말씀이 되니까 사실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 구원과 여기 구원과 연관시켰잖아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이 목숨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혼을 구원코자 하면 혼을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혼이 먼저 우리 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이 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게 혼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려면은 먼저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자기 혼을 잃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 천연적인 생각이 나오잖아요. 천연적인 생각, 자연적인 생각은 뭡니까? 옳고 그름이 자동적으로 나오죠. 천연적인 생각, 옳고 그름, 선, 악. 감정은 어때요? 감정도 뇌중심적으로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감정이 싫어라는 게 나오고 나쁜 환경을 만나면 두려움과 염려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생각이나 감정 또 선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싶은 게 자동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가 지금 뭐에 지배를 당하고 있냐면 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혼을 잃어야 되는 거죠. 그 혼을 그대로 보존하면 안 되고 그 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혼이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끝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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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진짜 우리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몸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짓 조금 전에 거짓 교훈은 결국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일. 그래서 그 교훈이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가, 나를 긍정하게 만드는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교훈이든지 들을 때에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가, 긍정하게 만드는가.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 하시겠죠? 자, 다시 이제 잠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
19장 20 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하게 된다. 낮아진다는.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높아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거든요. 우리가 사람 앞에 낮아지면 사람도 나를 높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요. 높아지려고 하면 무조건 낮아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아주 중요한 법칙. 이게 뭐죠? 천국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높아진다. 이게 이제 대법칙입니다. 근데 어떻게 낮아지는가? 어떻게 낮아지는가?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을 때 우리는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 필경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딱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미련하고 약한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미련함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좋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높아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사실은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 0% 어제도 한 형제가 밤에 같이 전화했는데 그 교회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간증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간증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사람을 이제 나눈다. 사람을 나누고 또 듣는 사람이 힘들어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간증이 어 일반적인 교회의 간증하고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교회의 간증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노력해서 0%의 사람이 10%, 20%, 30%, 40%, 50% 예, 선을 쌓고 기도를 하고 경건을 하고 열심을 했을 때 나오는 간증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간증은 사실은 반대예요. 어, 처음에 우리가 천연적인 사람, 자연인은 사실은 하나님처럼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100% 하나님 0%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내 100% 하나님 0%로 출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수어서 90%, 90%, 80%, 70%, 60%쫙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아를 십자가에 탁 파쇄해서 못 박아버려. 그러면 능력과 지혜가 딱 0%.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0%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가 스스로 0%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지구상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0%가 되는 겁니다. 0%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해요. 하나님이 100% 일하시는 세계, 부활의 세계가 펼쳐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세계를 간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부활의 세계를 봐야 어떻게 돼요? 지금 70%, 60%, 50%, 40% 낮아지는 자아가 점점 약해지고 점점 미련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그 인생들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소망. 내가 0% 되면 내 인생이 망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0% 됐을 때 하나님이 100% 일하시는 부활의 세계를 미리 이야기해주고 간증해주는 겁니다. 간증해주는 사람은 간증해주는 사람한테 밥 사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자아로 듣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 그 0%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형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0%면은 우리 다 0% 아니에요?
다 사실 0%예요. 다. 우리 인생은 다 사실은 존재적으로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0%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룬 겁니다. 0%예요, 우리만. 그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0%인데 0%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50%인 줄 알고, 70%인 줄 알고, 90%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룩이잖아요. 9% 오른 거잖아요. 풍선이잖아요. 바늘로 탁 찌르면은 탁 0% 되잖아요. 그게 자아파세예요. 우리의 지혜를 바늘로 탁 찌른단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바늘로 탁 찔러가지고 능력 없음, 지혜 없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없이 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결국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일하심입니다. 주님의 일하심. 주님이 우리를 죽여주심입니다. 죽여주심.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이 0%, 우리는 0%인데 하나님 100%. 그게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 내가 죽고. 그러니까 바울이 참 교만한 말을 했어요. 무슨 교만한 말을 했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 교만한 말이죠. 아니 지가 살면서 그리스도가 엄청난 경지에 이런, 우리가 들으면 엄청난 경지에 이런 말이잖아요. 와, 바울이니까 이 정도의 말을 하는구나. 나는 언제 한번 내 죽을 때까지 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고백 한번 하고 죽겠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경지에 이른 사람의 말로 해석하는 게 전부 다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바울은 자기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로 살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가 가말리엘 신학교에 가서 최고의 신학을 공부한 결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다. 이게 진짜 정통이다. 이렇게 공부해서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예수는 가짜다. 그리고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는 이단이다. 유대교의 이단이다. 이들은 다 죽여 마땅한, 이걸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 그렇죠? 바울은 교회를 말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 자기가 배운 성경 지식에 의하면 그런 거죠. 근데 그 성경 지식이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교만하게 만들었다. 교만하게. 높아지게 만드는 거죠. 무엇이요? 성경이. 근데 그 성경을 누가 연구했습니까? 사람이. 자아가 연구했단 말이에요. 자아는 성경을 실컷 연구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대적하고 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책이에요. 누가 성경을 들었냐에 따라서 이 성경은 총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칼이 될 수도 있고 의사의 메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에서 왜 이 잠언에서 계속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예, 개성중학교 중고등학교 표. 제가 개성중학교 다녔잖아요. 개성중학교 다닐 때 3년 다닐 때 학교 갈 때 이렇게 건물 벽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탁 나온다고. 그때 그 말씀 탁 보면서 야, 저게 무슨 말일까? 저게 무슨 말일까? 중학교 때 참 많이 생각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였어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라. 내 생각 내려놓는 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 계획 내려놓는 거라. 그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호와 경외예요. 그게 뭡니까?
지혜의 시작, 지혜의 기초, 지혜의 근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서 내 생각, 내 옳음, 내 지혜, 내 능력, 이거 내놓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나오냐? 순종이 나와요. 순종. 저절로.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야고보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순종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된다? 아니요. 순종이 돼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 속에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 우리의 몸을 이겨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노래가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니까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순종의 열매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우리에게는 그 순복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교훈이 완전히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22절.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아까 전에 20절에는 지혜롭게 되리라 했잖아요. 지혜. 그 지혜롭게 되면, 자, 뭐가 됩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면 인자가 나오게 해요. 헤세드.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람은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네요. 이걸 신뢰하고 갈 수 없는 거네요. 하고 우리 자신의 위치가 탁 낮아지게 되면, 십자가만큼 탁 낮아지게, 죽은 자의 자리로 탁 낮아지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 뭡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미련함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패스되는, 또 받아내는, 그것이 헤세드예요. 존재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 그게 헤세드랍니다. 그리고 헤세드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 그러니까 행위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의해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에게 뭐죠? 사모함을 받는다. 남에게 사랑받는 거죠. 신뢰를 받는 거다. 사랑과 연결되고 연합된다. 자,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선하다. 톱, 선하다. 가난한 자가 뭡니까?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랍니다. 위치가 낮아진 자랍니다.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가난이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자보다 거짓말은 뭡니까? 부자죠, 부자. 나는 선하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높아진,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거짓 사람이죠.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밭과 같습니다. 이게 진리 진실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자기 것을 가지고 높아진 사람.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 여호와를, 가난한 자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 같은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냐면 생명에 이르게 한다. 자,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야 선악 지식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생명.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 정죄가 거의 안 나오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예, 보여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된다. 예. 아주 밥을 먹으면서 아주 느긋하게 이 늦은 시간에 밥을 드시네. 예. 자, 그, 우리가 그래서 가난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는 말은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부자보다. 부자는 뭡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 의, 지혜, 경건, 능력 이걸 많이 가졌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 근데 가난한 자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 파세대가 다 잃어버렸어. 자기를 내세울 게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게 없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자기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가 나오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 자기의 어떤 경건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어가 안 돼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인간이 아니지. 이렇게 나가나.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니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아니 나도 그런데 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헤세드라고. 헤세드.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가난한 분이란 말입니다. 가난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 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오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삭개오 해당장 삭개오 그 동네에서 가장 나쁜 놈이잖아요.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배반자, 가장 더러운 놈. 그게 삭개오예요. 그런데 예수님 속에서는 삭개오에 대해서 선하게 판단이 안 나온다. 많은 사람 가운데 그 경건한 사람들,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독 예수님이 딱 꽂힌 사람은 삭개오예요. 네? 그 마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람, 그게 삭개오야. 가장 비열한 인간, 가장 돈을 사랑하는 인간, 네? 가장 선이 없는 인간. 근데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삭개오한테 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당신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 삭개오는 뭐죠? 받아들여졌다.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이 그 사랑받는 자로, 존재 그대로. 그 전에 이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다. 네?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열심당 같은 거는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인간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볼 때에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당신 집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보는 데서 삭개오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삭개오의 집에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0%, 0%인 삭개오의 집에 자기 의가 있을 수가 없는 이 삭개오의 집에 죄밖에 없는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낼 수 있는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들어가는 거죠. 그 들어가서도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회개하는 말. 뭐 고쳐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뭐뭐 합니까? 앉아 가지고 먹고 노는 겁니다. 먹고 노는 거. 근데 그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거.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사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의하면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더럽거든요. 정결 예식으로 보면.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음식과 모든 것에 접촉한다. 접촉한다는 것은 당신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다. 당신과 내가 같은 사람. 접촉한다는 말은 연합한다는 거죠. 안수한다는. 당신과 내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거에.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이 없어지는. 당신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과 교통하는 거죠. 근데 그 천만 마디, 만만 마디 말보다 그 사람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더럽게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잖아요. 행위는 더러운데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존재는 더러워요. 이렇게 행동은 더러워. 그런데 그 존재는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데 깨끗해요. 옷도 아들의 옷을 입고 행위도 다 깨끗해. 집에 있는 아들은 깨끗한 아들이고 집 나가는 아들은 돼지 우리에 사는 아들이라. 근데 그게 집에 있는 아들은 선한 아들이고 돼지 우리에 있는 아들은 악한 아들이다. 그런데 존재는 뭡니까? 둘 다 아들.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냐 악하냐로 본 게 아니라 둘 다 아들로 봤던 아버지니까. 그런데 형은 지 아들이 아니거든. 형은 지 아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죠? 자기 동생을 더럽다라고. 자기는 깨끗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하고 형의 마음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형의 마음을 가진 자가 깨지고 옛사람이 죽고, 그죠?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자로 거듭나는 거라고.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 마음에 이르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곧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은 곧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영, 성령은 곧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르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그 아들의 마음, 그죠? 선악으로 자기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처음에는 동생을 정죄하다가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도 정죄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정죄해. 근데 그 아들한테도 어때요? 아버지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악으로 살아가는 그 집에 있는 아들도 탕자라. 그렇지만은 선악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 아들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로 보시잖아요. 아들. 그게 아버지 마음. 아버지. 자, 그래서 집에 있는 아들은 선한 아들이고 밖에 있는 아들은 악한 아들인데 그게 선악의 세계잖아요. 근데 선악의 세계를 살아가는 두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은 선악의 세계를 왜 사느냐 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선악의 세계를 사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너희들은 선악은 악학은 아들이다. 그걸로 계속 만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 자기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는 어떻게 지내? 배부르게 지낸다. 족하게 지낸다는 말은 배부르고 만족하게 지낸다 하는 말은 투숙한다. 아주 배부르게 밤을 지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는 재앙을 만나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재앙은 결국 우리가 마음에서 다 만들어진다. 마음의 교만에서 다 재앙이 만들어지죠. 자, 그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자, 그 게으른 자는 결국은 여기서 계속 했던 것처럼 여기 22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 24절에 게으른 자는 25절에 가면 또 뭐와 연관되냐면은 거만한 자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같은 뜻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26절에 가면은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예요. 이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다 가는 것은 뭐겠어요? 예, 그 진리에 대해서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게으르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는 게으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배부른 사람은 먹을 수가 없죠. 배부른 사람은 은혜를 먹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자기 자신의 자기 의와 자기 선과 자기 경건과 자기 지혜에 배불렀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게을렀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 욕구가 없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렇게 다른 세계, 우리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게으르게 된다. 선악의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한데 빛의 속도로 반응하는데 이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반응이 없다만 죽어 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죽이지 영접하지 않았다. 결국은 왜 게으름이 오느냐? 거만하기 때문에.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우리가 이게 옛사람이고 우리 겉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거만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거만한 자는 그죠? 이 두드러기에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그 거만이 꺾어지죠. 목이 곧은 것은 부러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하면 거만한 자를 때리면은 어리석은 자도 오히려 영리해진다.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명철한 자도 거만한 자는 또 명철한 자는 반대로 어리석은 자보다 반대가 명철한 자잖아요. 명철한 자는 견책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식을 얻는다 하는 말은 겸손한 자를 가리키면은 복음이 금방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사람은 복음의 지식이 훈계와 근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게 한다.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이게 전부 다 거만하잖아요. 아비와 어미조차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쫓아내니까 이건 육신의 아비 어미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아비나 어미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영적인 스승이나 혹은 연장자나 어미나 아비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다 해가지고 구박하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런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우리의 그 사람은 다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이게 지식의 말씀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위치를 알아라 하는 이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교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번지냐면 누룩은 엄청난 속도로 번져. 누룩은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번지고요. 그, 긍정적인 말은요 속도가 느려. 근데 부정적인 말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게 저기 뭐고 정탐꾼도 보면은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2명만 긍정적으로 보고하는데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의 2사람의 목소리는
완전히 그냥 다 사그라들어. 그 믿음의 보고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완전히 그냥 다 묻혀버리고, 정말 믿음 없는, 그죠? 믿음 없는 거짓된 말을 하는 그 10명의 정답군의 이야기는 거기에 출애굽했던 1세대 전체를 다 물들여 가지고 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의 판단, 정탐꾼들은 정확하게 판단했잖아요. 정탐을 해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야기해보고 정확하게 봤다는 거죠. 정확하게. 가나안 땅의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그 정확하게 판단한 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 정확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정확한 걸 따지면요, 죽습니다. 그게 정확한 줄 알아. 정확한 게 안 정확한 것이 옳시다. 안 정확해요. 정확하다는 건 다 착각이다. 약속의 땅은 뭐로 들어가요? 약속에 의해서 들어가는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약속에서 들어가지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능력으로 사는 인간이니까 기준이 자기의 능력이에요. 기준이 자기의 지혜라. 그러니까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항상 기준은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깨지면은 하나님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자기하고 사는 거라. 사실. 자기하고 사는 거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만나는 거야. 결국은 쫓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약속을 기준으로 그걸 보여줬단 말입니다. 예. 다르죠.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 뭘 믿음 하는 데는 앞에 뭐가 있냐면 약속을 믿는다는 게 있어요. 약속을 믿는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냥 신념이 강하다는 뜻 아니에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신념이 강하다. 이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분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 약속하신 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신념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도 약속을 믿는 그게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믿는 자. 그죠? 그러니까 신자가 뭡니까? 신자. 믿는 자잖아요. 뭘 믿어요? 약속을 믿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신념에 강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뭐 기적을 줄 줄 믿어. 이런 거는 말고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은 목숨으로 생명으로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케 해주신다.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딱 신뢰하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그분을 내가 의지하는 걸 믿음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8절, 29절까지만 뭐 일단 오늘 하겠습니다. 망령된 정의는 공의를 업신여기고 그 망령된 정의는 뭐겠어요? 잘못된 무가치한 무익한 정인이란 말이에요. 무익한 정인. 무익한 정인은 거짓 정인이죠. 거짓 정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미시파트를 업신여긴다.
예, 공의를 업신여기고가 원래 그 25절에 거만하다 할 때 루츠예요. 거만한 자, 거만하다. 공의를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거만하다. 망령된 정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거만하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절대적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의, 자기 판단이 중심이 된 사람이 망령된 정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악인이죠. 악인의 입은 헛됨, 죄악을 아웬, 이게 죄악이라 하는 건 헛됨이에요. 악이 죄악을 삼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죄악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심판은 아까 전에 공의가 미시파트고요. 심판은 세페트 같은 뜻이에요. 이 공의는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심판이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거만한 자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거만한 자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우리의 일과 충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충돌되죠. 그러면 뭐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심판이 된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드러난다.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헛됨으로 돌아가는 게 심판이에요. 전도서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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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심판이에요. 내 인생이 사단에게 온전히 유린당하고 내 자아에게 온전히 유린당하고 끝나는 거.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쓰시는 인생은 사실 다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악인도 쓰긴 쓰세요. 로마서 보면 악인도 쓰고 의인도 써요. 그러나 악인으로 쓰임 받는 거하고 의인으로 쓰임 받는 거 다르잖아. 그렇죠? 내가 성도로 쓰임 받는 거하고 내가 불신자로 쓰임 받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로 쓰임 받는 것은 애굽의 바로로 쓰임 받는 것은 그 심판이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모세로 쓰임 받는 건 그건 축복이잖아. 그러니까 바로는 철저하게 자아로만 살다가 자아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똑같이 왕자였는데 바로가 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서 광야 40년 목자가 됐고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축복이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쓰셨구나. 이게 해석되어지고 알아실 때 그게 복이 되잖아요.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는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왜 자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게 도저히 해석이 안 돼가지고 진짜 마음에 힘듦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라고 알았을 때 그의 마음에 과거의 모든 것들이 뭐로 바뀝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과거가 다 구원되는 겁니다. 상처가 영광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요셉이 경험한 자기 인생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자아를 누룩처럼 부풀은 자아를 터뜨려서 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해석이 될 때 우리 인생이 전체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이렇게 알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막 전율하면서 안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전율하면서 그냥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렇게 내가 알아지는 것은 쉽게 하면 그 비옷 입고 비 맞는 것 비슷해. 비를 맞긴 맞는데 깊이 침투가 안 된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나를 버리신 것이 나를 붙드신 것이다. 나를 치신 것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이고 나를 죽이신 것이 나를 부활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십자가 복음 없이. 그냥 은혜의 복음만으로는 해석이 또 안 돼. 이게. 자, 그래서 이 심판은 누구에게 예비됐어요? 거만한 자. 자기 100%, 9% 오른 그 사람을 팡 터뜨려서 0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터뜨려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바람 빠진 풍선은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안 터지죠? 심판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왜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부풀어 있기 때문에 괴로워. 그게 터지면 우리도 뭐 고름이 막 차오를 때 엄청 아프잖아요. 바늘로 찔러가 소독해가 고름을 다 빼내고 나야 이 염증이 없어지고 안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도 내가 내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옳은 자의 위치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위치에 있고 능력 있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 심판이 온단 말입니다. 무슨 심판이 오냐? 내가 남을 심판해. 내가 나를 심판하면서 관계가 깨져. 그러면서 그 심판이 내게 또 돌아와. 이게 거만한 자가 결국은 부자잖아요. 부자. 심판은 부자를 위해서 예비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심판해. 갖고 논단 말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도 우리 속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내가 그 사단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내가 경험되고 누려지지. 사단의 문제가 처리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만 하면은 이게 완전한 해결이 안 된다. 그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애가 유괴를 당했어. 깡패한테 그 유괴를 당했는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고에 팔려가잖아요. 유괴당해가지고. 근데 유괴당한 상태에서도 아빠는 그 아들을 사랑하죠.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얼마나 사랑해. 머리가 휘어지도록 죽었다는 소식 듣고 머리가 휘어지도록 사랑해. 근데 요셉이 아빠가 나를 사랑해. 그걸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그 보좌에 오르고 다시 아버지 야곱을 탁 만났을 때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죄와 사단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교만한 자, 이 자연인, 그죠? 자연인.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 사실은 우리 내 자신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죽은 사람입니다. 이 거만한 자의 등을 위해서는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좀 내 인생이 심판이 있고 채찍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으로 사는 부분, 이 부분은 그 사람으로 사는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내가 어리석은 자로
사는 부분에 내 집에서는 집에서는 내가 가난한 자로 사는데 저 직장에 가니까 내가 거만한 자로 살고 있으면 가정에서는 내가 심판이 없는데 직장에서는 심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먼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먼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심판과 채찍도 어때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잖아요. 낮추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줘. 그 자리에서 다시 그죠?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부활이. 그래서 이 심판과 채찍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